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화 제목입니다.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라는 이 말은 서양에서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목록에 적어 놓는다는 이야기죠.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죽음을 앞둔 두 사람이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우연히 같은 병실에서 만나 삶을 돌아보고 죽기 직전까지의 그런 앞으로의 짧은 시간을 준비하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살았던 이 두 사람, 서로 다른 삶을 살았던 이 두 사람, 그러나 마음을 통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목록에 작성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뒤로 하고 몰래 병실을 빠져나옵니다.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 리스트에 적힌 대로 비행기도 타보고 히말라야 산맥도 등반하고 피라미드를 방문하고 세계 유명한 그런 장소도 가보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 불화로 빚어 부녀 간의 관계를 끊고 살았던 주인공이 딸집을 방문하여 극적 화해를 하며 눈물을 흘리며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예정대로 죽고 그들의 시신이 히말라야 정상에 나란히 묻히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나죠. 이 영화가 가르치는 이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일은 나이가 몇이든 어떻게 살아있든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바람입니다. 누구나 버킷리스트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 어딜 가고 무엇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 그러한 영혼들입니다. 그것을 이뤘다면 삶의 의미가 있음을 영화는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신앙은 믿음은 무엇을 하느냐가 또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살면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더 깊이 오시도록 우리는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많은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것이 바로 초점입니다. 먼저 말부터 달라지죠? 오늘 말부터 달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와 요한이 말이 전체가 다 달라집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과 함께 또 다른 변화를 알려주죠.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주목합니다. 한 곳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주목할까요? 뭔가 뚫어지게 본다는 뜻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요. 생각나지 않는 것이 생각나고요. 그래서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과연 사도들이 성령으로 주목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무엇일까요? 첫째, 성전이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으로 내용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120명이 모여 성령을 기다린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그것은 120명의 어른들과 아이들이 모여 될 만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마가의 다락방 이후로 많은 성도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마가야락방의 모임에는 역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임이 두 가지로 모여지는데, 한 가지는 가정의 소그룹으로 목장 모임 보이시죠? 그렇게 모였고요. 삼삼오오로 짝을 지으며 모였고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 공간에서 소그룹이 모였고요. 성전은, 교회는 그들이 모이게 축복을 한 공간으로 중요한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성경에 나오기를 날마다, 저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 요한도 바로 성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 요한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매일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찾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였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시선이 들어오고 주목한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물론 그 성전은 이전에는 매일 드나드는 그런 성전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늘 생각하고 살던 곳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성전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성령이 오신 이후,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한 그러한 삶 이후, 사도들과 성도들에게는 매우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성전은 구약시대의 성전과 다른 의미입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성전의 의미도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타락하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성전, 이 교회, 새로운 의미의 성전이고 교회이고 오늘의 교회의 기원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성전에 올라가서 더러워진 성전을 정화시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바로 그 성전을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 성전을 새롭게 바라보고 그 성전을 주목하고 그것을 향해 매일 새로운 의미가 있는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이 성전으로 가는 발걸음.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에 오시는 그 발걸음과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는 그러한 의미는 같은 의미였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이 생기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주목하고 집중하게 됩니다. 깊이 볼 것을 보게 하고 생각할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성전, 교회입니다. 교회를 자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발걸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이 교회를 우리는 지키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또 우리 후대들이, 우리 아까 나왔던 자녀들이 이 교회에 몸담을 그러한 장소입니다. 시편 84편을 보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84편의 의미를 제가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의 귀한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은, 교회는 가장 사랑스러운 곳이다. 성전은, 교회는 내 집과 같은 따뜻한 보금자리와 같은 곳이다. 교회는 내 육체와 영혼의 힘을 얻는 곳입니다. 성전은 나의 후대가 영원히 복을 받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성전은 내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하는 인생길에서 더 없는 은혜와 위로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주목해야 됩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을 주목했듯이 이 성전을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명 다하기까지 봉사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성전을 더욱더 주목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베드로, 요한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그들이 왜 올라갔습니까? 1절에 제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전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새벽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은요, 어떤 분은 오전 10시에 나오는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도 계세요. 참 의미 있죠? 멋지죠? 그리고 퇴근하고 돌아오면서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아예 안 하시고 주일만 오시는 분도 계세요. 뭐가 다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이들의 말이 달라졌어요. 이들의 말에 의하여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서고 살아납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오시니까 그들의 경건 생활에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기도에 주목한 겁니다. 베드로 요한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의 모습은 예전의 모습이 아니죠. 예전에 베드로 요한이 한가했어요. 잠을 많이 잤어요. 그래서 기도를 못했어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 요한은 어떤 상황입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충만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이 3,000명, 2만 명. 너무나 바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들의 일상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밥 먹을 겨를 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그들이 기도를 잊지 않고 기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귀한 이들의 믿음이죠. 제 기도 시간이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나라의 구시는요, 우리나라 오세시고, 이 오세시는 우리가 하루 일과 중에 하루 일과를 마감하는 아주 민감한 시간 아닙니까? 아주 바쁜 시간 아닙니까? 그때 이들은 기도를 정하고 그 시간에 기도했다는 이야기. 놀랍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구시 시간, 오세시는 주님이 돌아가신 시간이죠.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고통을 당하시고 운명하신 바로 그 시간, 오세시.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십자가의 은혜 앞에 그들은 감격하며 기도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실패를 극복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 주님은 이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가긴 갔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주님의 말씀이 강하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잠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잠자는 것 다자는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육신이 하자고 한 대로 따라가면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잠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이들이 과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베드로는 그 다음날 조그만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처참하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엄청난 인생의 뼈저린 실패를 기도 부재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죠. 그 실패를 경험한 이후 사도행전에 와 베드로는 성령이 임재하심을 받고 달라집니다. 성령과 함께 달라집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는 늘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우선이었습니다. 바빠서 기도했고, 힘들어서 기도했고, 편안해서 기도했고, 형통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신 이후 그들에게 발견된 변화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 기도에 주목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기도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과 내 믿음에 무엇보다도 기도가 우선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런 관심이 뭡니까? 사업 잘 되는 것? 그건 우선이 아닙니다. 내 신앙과 삶에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시대 사람들, 우리 밑에 시대 사람들, 제가 경험하는 그런 시대는
완전히 판이가 다른 그러한 시대, 어려운 시대, 죄악이 관영한 시대, 무서운 그러한 시대가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키워도 될까요? 먹이고 입히고 그걸로 족할까요? 세 번째는 영혼입니다. 영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그들이 제9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안진뱅이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거지라고 얘기합니다. 불행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렇게 세상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불우한 환경의 사람입니다. 그는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매일 남이 주는 동량으로 살아가야만 했죠. 남이 먹을 것을 주면 살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굶는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애처롭고 불쌍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매일 성전 미문에 나와 구걸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미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붐비던 곳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지만 오고 가면 이 사람에게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따뜻한 한마디로 두 사람이 이 안진뱅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가는데 안진뱅이에게 말하는 우리를 주목하라. 우리를 바라보라. 안진뱅이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잘 듣지 못했던 그 따뜻한 음성, 강력한 음성, 그냥 동양만 하며 가던 그 어느 때의 사람보다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난 것이죠. 그는 뭔가 무엇인가 인생의 근원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을 안진뱅이는 갖게 됩니다. 그 안진뱅이는 베드로 요한을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면서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일으키니 그는 기적적으로 일어섰고 발과 발목의 힘을 얻어 뛰고 걸으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 요한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사람에게 영혼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영혼에게 베드로 요한의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제도나 지책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안진뱅이 같은 이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아야 됩니다. 남이 하지 않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늘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보면 안 되죠. 늘 외곽에, 변방에, 그늘진 곳에, 소외진 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시선은 바로 이런 곳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것을 주목하죠. 거기서부터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주님은 남이 보지 못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남이 관심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버림받고 소외되고 상처받은 그 사람들에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고, 그래서 그 주님은 그들에게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풀어주시고 위로해 주셨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삶입니다. 천재로 불렸던 한 소년의 이야기를 예화로 간증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소년은 항상 오르막길이었습니다.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기대한 대로 그는 승승장구하여 결국 명문대인 하버드 대학의 전임 교수가 됩니다. 그가 집필한 30여 권의 책은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어 다 팔리고
그의 명성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성공과 성취로 모두 다 장식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는 이 교수이직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왜 그런 길을 가느냐고 묻습니다. 이 놀라운 승승장구의 길을 포기하고 왜 그러한 길을 가냐고 묻습니다. 그때 그는 대답합니다.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영혼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보고 영혼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인생의 말년을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용변과 식사와 목욕시키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20세기를 걸쳐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헨리 나우에입니다. 헨리 나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닮은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성경에 오시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보이십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베드로 요한처럼 성령을 체험한 그들의 삶의 변화된 모습처럼 여러분들의 모습들 교회를 바라보시고 기도를 바라보시고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르막 인생을 살다 보니 성공과 칭찬에 가려 주님이 보이지 않고 영혼들이 보이지 않아 자기의 이 화려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장애인 시설에 가 그들과 함께 말년의 삶을 보낸 헨리 나우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다고 모든 이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보이시고 기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영혼이 구원받을 영혼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비전교회